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오늘이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심히 수고한 농부들에게는 겨울에 안전함과 따뜻함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나 듣고 읽고 암송하며 이 말씀으로 지켜나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초막절에 관한 원래는 감사절에서 시작을 했다가 초막절에 와서 이제 성경 해석의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결국 이단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오늘날에도 정통이라 하는데도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많은 시간을 잘못된 데 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진정 성경을 해석해야 될 그런 바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 방식. 첫째, 이 성경 해석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에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결론을 알아야 돼요. 결론을. 이거다 라는 거 해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몰라버리면 그 해석을 방향이 잘못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제가 했던 52주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는데 이걸 딱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아하,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 시작이 있잖아요. 창세기 시작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있다고 말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 탈출 해방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이었다가 초막절, 수장절, 거둬들이고 곡간에 드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 애굽에서 탈출, 마귀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이 초막절. 이것이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고 7개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다 이게 성경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해석들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우선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냐 안 했느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약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발견하지 않아요. 구약성 읽으면서 39권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이렇게 은총이 베풀어졌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과연 구원 받았습니까?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극소수였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했느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예표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다. 그래서 율법서는 예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대화 가운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위를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그 불뱀에 물려가서 독으로 죽어가지만 그거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는 예수님의 예표들이다, 모형들이다,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되고, 그 예언서들은 회개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며 어떻게 죽고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직접적인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이분이 고난당하는 종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알았다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이 누구에게 이것이 맞아진 예언인가? 시편 22편이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누구에 관한 예언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시편 100번 1000번 읽어봐도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였다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초막절에 관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해석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원칙을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였던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것을 찾아봄으로써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초막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초막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선 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법,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절기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네 가지가 있다겠죠. 의식법이, 음식법이 있고 절기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다. 그 다음에 정결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다 뭐예요?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의식법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의식법들은. 그래서 우리는 제사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고 손 안 씻어도 밥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정결례. 뭐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80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는 않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절기법이 이미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걸 정확히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식법은 사라졌어요. 음식법이 사라졌던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에 대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가운데 얘기를 다 해놔요. 그렇게 얘기하고 할례나 이런 뭡니까
정결법에 해당되는 음식이나 또는 이런 정결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원리가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절기라고 돼 있잖아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냐?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이에요. 그 절기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안식일과 초하루도 마찬가지요. 안식일은 매주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처럼 초하루는 시작이에요. 시작과 끝은 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오려고 하는 것들의 그림자이다. 원문입니다. 장차 오려고 하는 것들의 그림자이다. 이것은 그림자다. 이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절기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므로 이 절기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이 유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탈출해서 해방을 맞이했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초막절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막절은 언제 나오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은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함으로 초막절의 완성은 천국의 집이다. 천국의 장막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독사의 새끼와 똑같은 사이였습니다.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유대인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문구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 흠이 있나 맨날 그것만 연구했지 그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예수께서 그 초막절을 완성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적극적으로 감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놈들을 미쳤다, 저 나사렛 이단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가 행하였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회방자여 핍박자였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성경을 그동안에 잘못 알았구나 해서 적어도 뭐 3년, 많게는 10여 년 정도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다소에 가서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에 있다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이것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전적인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에서 전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든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므로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해주는 장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성경의 13권, 14권이라는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구약이 뭘 얘기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참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초막절에 나무들은 사람을 의미한 거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나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대회를 여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핏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석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사도 요한이 과연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사도 요한에는요, 이 14만 4천 명이 종려나무 가지 흔듭니다.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음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음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네? 이 종려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인 그 장막집에, 그 다음에 에스겔의 새 성전의 문양입니다. 종려나무가. 그래서 마지막 완성, 하나님의 집에 완성된 그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종려나무가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릴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느냐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 위험하다 하는데 나중에 뭡니까? 안사홍이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인간 육식을 입고 오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인간이죠. 인간. 죽으면 심판받을 인간이고 죄인인 거죠. 그런데 무슨 안사홍이 재림이시고 무슨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그럴듯해 보이나 결국에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왜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난리 법석입니까?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걸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인 것이지 오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오늘도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도, 이 초막절의 진짜는 물이다, 물.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장막집에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과 더불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두 가지 축제를 벌였잖아요. 행사를. 물을 깃는, 초막절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의식과 여인의 뜰에 16개의 대접들에다가, 등 대접에다가 불을, 청년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밝혀서 환하게 불을 밝히는 이런 축제 두 가지 의식을 했잖아요. 구약성경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초막절에 제사장이 실로암 가서 물 들어갔다가 물을 그 황금 주인자에게 담아서 오는 순간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생명이 오셨음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나팔만 불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자기의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지금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온 참 빛이다 라는 것을 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로암 목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던 실체가 바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너는 어둠이었다. 어둠에 계속 사로잡혀 있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빛의 세계. 그래서 빛이 천국에 가면 성전에 빛이 등이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이요 빛이요 등이니까 없다고 요한계시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완전한 그 빛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그대로 당시에 물 깃는 의식과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식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고 이 초막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도 모르는 거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베드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맨날 돌 얘기 나옵니다. 돌. 모퉁이 돌, 무슨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무슨 살아있는 돌, 계속 돌 얘기한다고요.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광야의 반석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성경의 영감을 알았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최초의 원칙을 베드로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결정타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3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란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4절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모세가 깨뜨려서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왔는데 그 생수가 뭐냐? 그 생수가 예수님은 물인 나의 생명이라 얘기했는데 그 반석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그분도 장막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셨다. 그분이 장막이신데 그 장막에서 나오는 것도 구약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에스겔 47장이 물이었듯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쪼개짐으로 모세가 쳐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의 몸이 쪼개짐으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결국에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이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희한한 해석을 갖다가 헬라 철학에서 가져와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 해석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을 떠나게 되면 이단이 되고 만다. 결국에 그렇대.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고린도서 10장 11절이에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해놨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이야기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장차 걸어갈 모든 여정을,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성도들이 걸어갈 여정이고 이 여정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갔다 라고 얘기하므로 고린도서 10장의 이 얘기가 결국에 구약 성경을 보는 완전한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제1의 원칙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통이냐. 물론 자기 나름대로 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에스겔 해석을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봐야만이 에스겔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지. 에스겔을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되면 에스겔이 장차 초막절을 지킨다. 또는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을 지킨다. 이런 절기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왕국 온다고 그렇게 환란전 휴거 세대주대 해석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이것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남아서 초막절 지키면 되지. 그래서라도 구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함으로 지금 받아야 할 구원을 놓쳐버린다. 결정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 구약 성경을 봐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거 신구약 성경이 서로 짝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아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은총은 이런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한 번에 한 칸 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유월절 양으로서 사단 마귀로부터 탈출해 나온 저희들이 구원의 노정에 시작된 우리가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생명 대신 물로 표현되시고 빛으로 표현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 생명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떠나버리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부인하지 말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서 저 천국의 장막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인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서 그림자를 붙잡고 갈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고 가므로 우리의 실체의 초막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